세례는 노시아가 수아 세례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거리하라. 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들어가면은 오늘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넘겨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주겠다라고 해놓고 3절에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은 그리하고 4절에는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을 넘겨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단 조건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요, 그것을 주시기 전에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고 또 체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려면은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요, 보면은 그거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430년간 보니까 이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재앙이 있었습니까? 장자 피해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월절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요, 피를 경험하고 나와서 그들이 잠시 지나갔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피를 경험하고 이제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막 딱 떨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홍해를 딱 갈라주셔 가지고 육지처럼 만들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난 후부터는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갈라놓고 지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이 범람한데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 순종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발을 대들였을 때, 요단 무리에 잠겼을 때 요단 물이 뚝 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때 역사를 하시고 순종을 할 때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피를 경험하고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는 그냥 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순종할 때 너희 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소신자일 때는요, 이렇게 막 기적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또 새신자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이 그래도 계속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자녀가 이제 젖을 떼고 분유를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밥 먹여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여주잖아요. 밥을 먹여주는데 그 아이가 밥을 먹으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예쁘고 대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그런데 얘가 어느새 자라서 20살이 됐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그랬는데 엄마 아빠 밥 먹여줘. 그때도 20살이 됐는데도 밥 먹여줘. 그런다면은 이 부모가요, 그때부터 근심이 되고 부모 가슴에 못이 박히고,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부모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지만, 신앙의 강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계속 엄마 아빠 밥 먹여줘 이런 어떤 수준에 머문다면은 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몫을 받는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너가 나 믿는다면서 너가 나 신뢰한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가 과연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해? 믿어? 그러면은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영웅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장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먼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순종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뭘로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 7절에 보니까 노아의 믿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큰 방주를
하나님이 구객에 따라서 지으라 했는데 창세기 7장 8절에 보니까 그대로 중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서, 바다가 아니고 강도 아니고 이 산에서 방주가 배잖아요. 이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이 인정된 게 아니라 그의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믿음이 인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8절에 보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본토 친척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믿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이 삶의 터전을요 다 뒤로 하고 실제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들었느니라. 들었다 아들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요 하나님이 어디로 뭘로 들으라 그랬습니까? 번제. 이 번제는 태울 번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워라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뒤에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저분이 믿음이 있냐?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거지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도 입술로 고백을 해도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는다 해도 순종까지 안 나가면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될 때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앤드루 머레이라고 참 유명한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을 많이 하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즉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은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서 써놓고요,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로 바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귀신에게는 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요,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 귀신들도. 그리고 또 뜬다는 것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은 지도 있고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행하는 믿음, 즉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떱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야고보가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신처럼 알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을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로마서에 오직 믿음.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오직 믿음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될 때 그게 바로 참 믿음이고 사람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에 조금 더 살을 보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물론 행동도 중요하죠. 이런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매 맺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종이 동반된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성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왕과 용사도 너에게 붙이겠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음성을 먼저 듣잖아요. 약속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제일 먼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양이요 움직일 때요 제일 먼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가장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레마도 감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도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음성이 내게 왔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음성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3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방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음성을 들려줘요. 그죠? 무너졌다. 그런데 건축하겠다. 항판 자리에 심을 줄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뭡니까? 기도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볼까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말 절개의 양 무리같이 항평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 앉아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약속을 받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 기도만 하면 안 되지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찌하여 내게 기도만 하느냐? 너희가 어찌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도 그만하고 앞으로 나가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움직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부르짖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나갈 때다. 나가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가라 마음 주실 때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 중에 이제 사인이 왔을 때 일어나서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청하잖아요.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궁이에 항아리 아궁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잖아요. 행해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요청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주님께 불쌍하게 달라고 곤채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니까 걷게 된 거예요. 나면서 소경이 된 자가 주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진흙을 발라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낫게만 해달라고 낫게만 해달라고 그런다고 눈이 떠집니까? 진흙을 발라주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눈이 떠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순종이고 순종해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요. 순종을 해야 그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오래도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걸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순종하면서 축복받은 분이 누구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만 여러분 본죽 압니까? 본죽. 이 본죽이 정말 이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이 대표가 김철호 이 사장님이신데 이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 부인이 최복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충남대학교 나오셨는데 캠퍼스 커플이에요. 근데 이 최복이 아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김철호 남편이요 이 시댁 쪽이 믿음이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기도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꽤 좀 잘해서 처음에는 화장품 유통하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400개 체인점도 만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강남에 이사 가고 학교도 자녀들 좋은 데 보내고 그리고 또 백화점에 다니면서 명품을 사 입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돈이 있을 줄로, 통장에 항상 돈이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최복이 아내가. 근데 IMF 때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그래서 이분이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 찰랑증이 오고 자살, 동반 자살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꾸러갔는데 비참한 말을 듣죠. 그러면서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던지 맹세를 했대요. 자기는 누구에게도 돈을 안 꾸고 누구에게도 사람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근데 이 정신병원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손바닥만한 창문에 개척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막 울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저녁에 호떡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이 남편이 어머니가 이제 죽으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돼가 집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기대 가면서 오는 길에 폐지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김철호 회장이 충격을 받고 그 숙대 있잖아요. 숙대 거기에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호떡. 그 호떡을 이제 자가용을 타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사장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호떡 장사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자 해서 항상 양복을 입고 이 호떡을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반죽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아내도 그러고 이 신앙의 신조가 뭐냐면은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고 이제 호떡을 팔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 아내가 이제 전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때 이제 호떡 장사를 하는 걸 알았죠.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남편에게 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근데 이 자기 자신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남편하고 이제 호떡을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반죽을 하면서 호떡을 팔면서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이제 식당 컨설팅을 하고 남편이, 그리고 이 아내는 요리 그 학원에서 주방에 청소를 이 설거지를 했다고 해요. 설거지를 한 2년. 그 기간 동안에 호떡을 하면서 그 반죽하는 거 있잖아요. 레시피. 그러면서 뭐 표준화, 계량화, 그러니까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거를 배우고, 또 요리 학원에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 수학의 3년이 뭐 풍을 얻는다고 그런 어떤 재료 이런 거 하는 거를 레시피를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컨설팅, 식당 컨설팅을 하면서 어느 날 죽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니 죽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 보면은 그 난민들이나 그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먹는 게 뭡니까? 죽이잖아요. 옥수수 그래가지고 그런 죽인데 무슨 죽이 그 되겠냐고. 근데 이 최복이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죽을 먹는데 어떤 양복을 입은 신사가 죽을 먹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죽이 가난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가에 그 서울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떨어진 후문 쪽에 떨어진 곳에서 병원에 이제 죽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 이제 아주 변두리에 이제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에 아는 권사님이 외상으로 인테리어도 해주고 외상으로 이렇게 식당을 이제 해라고 이제 주신 거예요. 2층에. 그래서 처음에는 외진 곳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에 뭐 2그릇도 팔고 세 그릇도 팔고 그런데요. 처음부터 이분이 시작하기를 본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노숙자들 한 그릇을 팔던 2그릇을 팔던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아 병동에서 어린이 병동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구하는 게 많지 뭐 끓여달라 뭐 어떻게 뭐 양념을 더 소금을 더 넣어달라. 그리고 이제 다 고객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이 오면은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최고 50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밤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100명, 200명을 다 요리를 죽을 해서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만 부으면은 죽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저 아프리카 이런 난민들 어려운 애들에게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본 월드 미션 선교회도 만들고 본사랑 그걸 하면서 아마 이 본죽이
봄 비빔밥도 있고 뭐 많아요. 하여튼 지금 3,000개 정도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7전 8기 무릎 경영이라고 호떡을 시작하면서 무릎 경영 기도하면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5년 전에 매출을 보니까 이미 조를 넘었더라고요. 죽을 팔았는데 조가 넘었어요. 우리 연륜정에도 본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000개가 넘는 그런 체인점을 만들고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중심 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이분이 그래요.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 축복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최고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성공한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저 이 군사님을요 좀 섭외를 해서 6월 25일 날 초청을 하려고 해요. 6월 20일, 5월 25일 날 최복이 이 군사님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가,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감동 줄 때 순종으로 옮기면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순종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을 했어요. 다 진멸했는데 살찐 양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남겨뒀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진멸을 하고요. 사울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90% 순종하고 10% 순종 안 하면 그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찰지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90% 순종했는데 10%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청정 안 하느냐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심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보니까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더 좋은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서요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부분적인 생각, 자기 순종, 생각,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잖아요. 그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돌이킬 거 아닙니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요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전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순종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태풍을 준비했고요. 연화가 뱀이 돼서 얼마나 사람들이 각자 신을 부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멈추고 태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던지면 됩니까? 각자 신을 부르면 됩니까? 아니죠. 불순종을 해결해야죠. 불순종 때문에 그런 풍랑이 왔는데 그랬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고 인생에 강풍이 불잖아요. 바다의 배처럼 술렁일 때가 많잖아요.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처럼 7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12바퀴 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금도 안 가요. 벽돌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13바퀴 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장군 7번 가서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6번 씻는다고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요 다 그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깊이와 실력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뭐 성경 지식, 영적 체험, 은사, 뭐 재능,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런 데서 나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산상순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1층이 되고 2층이 되고 3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또 2층이 되고 순종하면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4층이 되고 5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맨날 1층에 무너지고 1층에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신령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순종할 때 믿음이 있는 거고 엄청나게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요 얼마나 철옹벽성입니까? 얼마나 두껍냐면요 이 탱크가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만큼 두꺼워요. 단단해요. 그런 견고한 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대단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묶임이 다 떠나가고 장애의 몰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타이밍은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순종은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순종은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충중을 하시는데, 축복을 하시는데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릇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역사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거라다 그랬어요. 성령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승패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 생활의 승패가 달리고 인생의 승패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순종하라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 축복 담는 그릇이 믿음의 순종인데 그 축복을 쏟아 부으실 때 순종을 할 때 그릇이 준비되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길 원하겠네. 흐르지 않으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